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마지막 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 그러죠.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결혼도 참 힘들지만 그런데 정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요즘 날이 갈수록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아시아 제1위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47.4%입니다. 두 가정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그런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12만 쌍 내지 14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342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혼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혈액형이 남성과 여성 둘 다 O형이라 그럽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지신 분은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제일 낮은 그런 혈액형은 남성은 B형으로 나오고요, 여성은 AB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B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뭘 근거로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힘든 세상입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오죽하면 이혼의 아픔을 선택해야 했을까? 우리 주위에 또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의 날이죠. 이미 스승의 날은 지나갔지만 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학교와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선두교회 청년부 셀 리더까지 합하니까 거의 200여 명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유치부와 또 초등부에서 수고하신 교사들이 이제 3부 예배 참석하고 있고,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또 영유아부 그리고 비전스쿨 열심히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교육관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교사들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수고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희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나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운다. 집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성을 지킨다. 성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시인이 생각했던 성은 예루살렘 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사회,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눈을 부릅뜨고 졸리는 것을 참아가며 공부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사실을 좀 일찍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쳐갈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희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 있었는데 본고사 치르기 위해서 혼자 서울 올라와 가지고 본고사를 준비하던 그 시험 보는 전날 여인숙의 방을 구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그날 아침에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연탄가스 중독, 그 상태로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쓴 잔을 마시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일찍이 터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은요 150가지 시편, 성경에 있는 시편 중에서 솔로몬이 남긴 하나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누군지 압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절대 군주 시대의 그 솔로몬 왕.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간다고 새벽부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하게 되는 것,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천안함이 터지고 세월호가 물에 잠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병을 준비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찾고 우리가 하는 사업 성공하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적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김은, 성공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몇 주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 인생, 설 수 없는 우리 가정, 설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에베네셀 성전가를 노래하면서 기념비를 세우자 말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엄두를 못 내고 공격을 못 해오고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장을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아까 7장에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오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오고 큰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셔서 북한의 그 어떤 전쟁, 또 이 세상의 세월호라든지 AI라든지 무슨 구제역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이 나라가 평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언제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릴지 알 수가 없고 언제 사고가 생길지도 알 수가 없고 무슨 일, 어떤 유혹, 어떤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흔들고 힘들게 할지 알 수 없으나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셔야 합니다. 이 손이 거두어지시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멀리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희망차게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욥이 당했던 것과 같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은 항상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신혼 세월이 있었는데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사라지고 싸울 일이 많아지고 관계가 점점 냉담해지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 무슨 일로 시작이 되었는지, 둘 중에 누구 책임인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서로 힘들어지고, 그리고는 정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혼을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 그렇게 힘들게 지나던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찬양 하나에 그만 이 남자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양을 그냥 부르고 있었고, 아마 이 남자도 그냥 그렇게 따라 할 수 있었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찬양이 자기의 가슴에 꽂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으며 곱게 살아야 될 그 여자가 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는데, 그 여자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양을 몇 번을 계속할 때에 눈물이 자기의 얼굴을 적시고 마음이 메어져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귀한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처음에 평생을 변함없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고 결혼식 서약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여자, 불쌍한 여자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가 잘해줘야지.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상대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마음이 바뀌어지면 되는데요, 그 마음 바뀌어지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영영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보기 싫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 하나 생기면 사탄은 그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을 하고, 그 작은 틈이 어느 날 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벽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깨어지게 만드는 것.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헤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살 바에는 마음껏 미워하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라고.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무너뜨리고, 사탄은 자꾸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돌처럼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응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느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식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기술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꾸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든든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우리가 잘못 세워가면 우리는 자녀 때문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밤을 새워가며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가꾸시고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세우시고 자녀도 세우시고 기업도 세우시고 우리의 건강도 세우시고 열심히 세워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노력과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로 세워가야 합니다. 뭘로 세워가요? 예배로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도 예배로 세워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로 세워가야 되고 우리의 기업도 우리 모든 삶을 예배로 세워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이 새벽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루에도 몇 가정씩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 예배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니까. 그래도요, 일주일에 하루 저녁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둘이서 가정 예배를 올려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저희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초청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무슨 예배를 드릴까? 아닙니다.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20분이든 30분이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업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역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운전 안전하게 잘한다고 우리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음주운전자가, 어디서 졸음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지만 거래처 한 군데에서 펑크가 나고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을 꼭 모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신우회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우회 예배를 가지고 있는 직장이 있지만 없다면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함께 예수 믿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2-3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예배로 지켜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사업에 내가 지금도 거래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내 인생의 든든한 내 산성, 내 방패, 나의 파트너로 그렇게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제가 준비한 찬양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내 인생의 방패요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